벙커원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심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선한 것들을 잊어버리고서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참되고 선한 것들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을 위협하는 이들과 용감히 맞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맞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들과 방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주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아직 날씨가 후덥지근하긴 하지만 가을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때도 다가오고 있지요. 조금 더 지나면 들판이 아주 예쁜 황금빛으로 물들고 또 아직 연글지 않은 열매들이 아주 탐스럽게 익어갈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곧 추수 때가 되면 잘 연근 열매들과 그렇지 않은 열매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통하게 잘 연문 알곡들과 그렇지 못한 쭉정이, 가라지도 구별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그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아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읽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운 어느 날 추수를 준비하던 종들, 그 일꾼들이 밭에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일꾼들에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인도 종들도 가라지 씨를 뿌린 적은 없지만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바로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악한 세력의 영향이 내 삶을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주인처럼 얼른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 일꾼들은 바로 주인에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곡식밭에 자라는 가라지를 뽑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에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뽑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대로 이 가라지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영양분을 다 가져가고 농사를 망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을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나쁜 것을 없애는데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를 최후의 심판 때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서 쭉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이시고 밭은 이 세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자들은 원수, 악마고 그리고 세상 끝날인 추수 때에는 천사들인 추수꾼이 와서 이 가라지들을 가장 먼저 태워버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석하면서 추수의 때를 최후의 심판 때라고 보았습니다. 이 본문이 쓰인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각종 분파들로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자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파들은 그 의심스러운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예수님의 이 비유, 오늘 읽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화공이에 완전히 쳐넣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지요. 이런 해석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당시 아주 큰 경고가 되었고 또 알곡과 같이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려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여러 분파와 또 거짓된 교인들로 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시던 그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의 상황으로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방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왜곡하고 자기 욕심대로 맞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늘 고민하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탄 섞인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듯이 때가 되면 거두어들여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니 지금 가라지를 솎아내느라 온 힘을 다 쓰지 말고 알곡 키우기에 온 마음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회방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세력들의 회방, 그러니까 외부적인 회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라지와 같은 믿음으로 회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곡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아주고 솎아주고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가라지의 방해와 회방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알곡 키우기에 소홀하지 않는 그렇게 나아가는 지혜도 꼭 필요합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가 오기 전까지 가라지와 함께 가라지를 견디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하인들을 향해 주인은 그냥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라지를 귀히 여겨서가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가라지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빨리 뽑아내고 빨리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자라기 전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한 알곡이라도 잃을까봐 염려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려서 이 알곡이 다 자라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성급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그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한 알곡이라도 잘 자라기를 바라고 또 그 알곡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솎아내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만 몰두하여서 알곡을 키워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을 때가 오기 전까지 가라지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를 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잘못된 것에 맞서고 비판하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치열히 싸우면서 계속해서 악과 우리는 맞서 나가야 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알곡으로 키워내는 삶의 태도와 방식, 선하고 귀한 것들을 잘 지켜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뽑고 척결해야 할 것들에만 계속해서 골몰하면 우리는 길게 버티지 못하고 지쳐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과 맞서면서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긍정적인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와 방식들을 더욱 소중히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태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악과 맞서면서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라지와 같은 이들을 솎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가라지와 알곡이 확연히 드러날 때를 기다리며 곡식을 알곡으로 키워내는 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들과 물론 맞서고 알곡을 보호해야겠지만 그 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알곡으로 키워내는 선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알곡으로 잘 키워 나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라지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시고 알곡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진 땅에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대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가라지들을 견뎌내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가라지 같은 자들의 위협에 맞서되 우리를 알곡으로 키워내는 그 주님의 가치와 방식들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으로 악한 위협에 맞서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멀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라지는 결국은 불태워지고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한 알곡도 잃지 않으려 기다리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라지를 견뎌내고 우리 안에 심긴 좋은 씨앗을 알곡으로 키워내려는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